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또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매우 부족하고 연약하며 매일매일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다스리시며 또 임재하시며 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 양시작 원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 밤만 되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온동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신 강량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권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옵소서. 8월은 온 성도들이 릴레이 기도로 기도에 동참하는 달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복음의 일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부서별로 잘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운동의 공동체가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항상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급기도 119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릴레이 기도 안내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8월 한 달 동안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릴레이 기도와 더불어 홈페이지에 개인의 한 줄 기도 제목 쓰기를 실시합니다. 주일과 새벽 6시는 개인 기도로 밤 9시는 줌으로 담당 부서 기도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어려운 때를 지롭게 이겨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서는 화면에 또는 주보에 나와 있는 표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 안내 알려드립니다. 8월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매주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할 선교지는 에티오피아입니다. 5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귀한 8월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우리 교회는 99명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이번 주부터 주일 낮 예배를 3부로 나누어서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1교구부터 4교구는 오전 9시, 9교구부터 12교구는 오전 11시 온라인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5교구부터 8교구는 오후 1시입니다.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안내 알려드립니다.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경학교는 15일, 22일, 29일 3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헌물 있습니다. 무명으로 차량 스파크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회의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우리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5번째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 자복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삶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깨닫는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 비추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회복의 5번째 걸음으로 이 불사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불싸움에 들어와서 불싸움에 관한 말씀보다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니 왜 불싸움에 들어와서 자꾸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정에 액자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액자든 작은 액자든 사진이 담겨있는 액자든 아니면 말씀 성구가 적혀있는 액자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액자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액자를 가만히 보시면 액자라는 틀 안에 사진 또는 성경 구절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일수록 또 마음에 드는 성구일수록 이쁜 액자에다가 이제 사진을 넣어서 걸어 놓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벽에 걸어 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쁜 액자라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액자가 아니라 액자가 품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더욱더 집중시키고 사진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예쁜 액자 안에 사진과 말씀 성구를 넣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액자의 틀 안에 중요한 내용인 사진이나 성경 구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불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불싸움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앙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엘리야의 말과 고백 하나하나들이 신앙 부흥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에 빠져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기 위한 신앙 회복의 불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불싸움에 들어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르도록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회복의 메시지 마지막으로서 다섯 번째 걸음, 즉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보이고 있는 걸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엘리야와 같은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8장의 불싸움의 배경이 되는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전투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싸움, 불싸움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회복의 마지막 걸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혹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혹시 저보다 더 많은 삶을 사셨기에 혹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그 광경을, 그 장면을,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우며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겠습니까? 이처럼 엄청난 광경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하여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의 믿음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잡으라 하매 모든 백성이 친히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기손강으로 내려가 바알 선지자 모두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죽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죽이다라는 단어는 짐승을 도살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단어들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죽이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희생 제물을 죽이는 그때에도 이 단어가 쓰이지 않고, 이 죽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이 단어는 정말로 짐승을 도살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로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40절에 말씀하고 있을 때 바로 짐승을 도살하여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마치 짐승을 도살하여 죽이는 것처럼 잡아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이 불싸움이 어떠한 성격의 싸움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불싸움은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싸움은 정말로 지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사생결단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5번째 걸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회복의 5번째 걸음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죽이는 것은 어느 한순간 이루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일이며 언제든지 이 우상은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우상을 죽이는 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의 싸움을 한 것처럼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죽이기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혹시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에 약간의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불편한 마음이 생기셨다면 어느 부분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혹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짐승을 도살하듯 죽였다는 데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야만 했습니까? 왜 꼭 죽여야 했을까요? 굳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일 필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또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미 승리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승리는 엘리야가 취하였고 하나님만이 오직 주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야만 했을까요? 단지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그 돌판 10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를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글을 쓰시는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와 보니 산 아래의 광경이 정말로 그럴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2장에 보면 너무나도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론이 금을 모아서 불에 던지자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였던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며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모세는 돌판을 집어 던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3,000명가량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머물면서 모함 여인과 음행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음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행 후에 그 여자들이, 모함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에게로 데려가서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가증한 악을 행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의 비느하스가 모함 여인과 간음, 음행하고 있는 그 장면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모습은 모세와 비느하스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이러한 엘리야의 행동은 매우 불필요한 과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알 선지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게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엘리야의 행동은 불필요한 과인 행동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바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파괴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자들은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자들이었으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악의 요소였습니다. 그러니 바알 숭배자들을 그냥 남겨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명기 13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또 신명기 1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자를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로 여기면서 잡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이 판단 기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러한 행동들은 도덕적 기준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행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행한 판단 기준, 엘리야가 행동한 그 행동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자, 이러한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잡아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해나 자신이 처하게 될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삶,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모든 운동, 첫 번째 걸음부터 오늘 마지막이 되고 있는 이 다섯 번째 걸음까지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회복 운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하려 합니다. 교회와 삶이 분리되고,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고, 교회와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분리되어 너무나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그럴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종교적 행위 또는 믿음의 행위를 하지만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목적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종교적 행위만을 일삼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 하고 있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삶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믿음과 삶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죽일 수 있는 것일까요? 신앙 회복의 마지막 다섯 번째 걸음은 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깊게 자리 잡은 이 우상을 죽일 수 있을까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이 우상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 것일까요?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를 매우 원론적이지 않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남들과 비교하여 덜 이기적이냐 더 이기적이냐일 뿐이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신사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보여도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인 본성은 개인주의적인 현대 사회를 만나면서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싫으면 그 어떤 것이 되어도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바로 현 시대입니다.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굳게 하려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현 세대를 보게 됩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개인주의적인 현 시대입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되었든 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목적만 이루면 되지 수단과 방법은 어떠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매우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적당히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이런 죄악된 본성의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과연 우상을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우상을 내 안에 깊게 뿌리박은 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나 같은 이기적인 인간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원하고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이 땅에 넘어 이 땅보다 더 좋은 것들을 경험했다면 어떨까요? 이 땅에 없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그것을 넘어, 저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를 경험하고 알게 된다면 이기적인 인간이 그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게 될까요? 이기적인 인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하며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있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며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죽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우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맛볼 때에 그 우상을 죽이고 내어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안에 깊게 자리 잡은 우상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욕망과 이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우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그 우상이 주는 그 달콤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우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에 과감히 우상을 죽이고 내어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이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잡고 있는 것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손에 꼭 쥐고 있으면 다른 무언가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로 채워짐으로 인하여 이 땅의 것들을 쥐고 있는 우리의 손을 놓게 될 때 바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욕망과 탐욕의 수렁텅이인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 이 욕망과 탐욕과 성공의 그 수렁텅이인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상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에게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에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로드라고 불렀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하나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 로드라는 말은, 도미니우스라는 이 말은 주인, 지배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요,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말처럼 우리는 그의 종이요, 우리는 그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 말은 나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나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완전히 주님께 속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고백과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종교적인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으로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종교적 행위로는 주님을 인정하면서 삶에서는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탐욕과 욕망과 성공의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시고 죽으시사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구하시며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우상들을 모두 다 죽이시고 내어 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세상이 주는 기쁨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 탐욕과 욕망과 성공과 하나님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 또 풍요함을 따라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하나님 우상들을 모두 다 죽이고 내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이 우상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며 내어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욕망과 탐욕과 성공과
그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내어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여름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회복을 위한 5번째 걸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행동,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구해야 할 것, 또 행동해야 할 것, 또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상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공과 또 탐욕과 욕망과 탐심과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것을 원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도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우상들을 내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나의 인생길을, 나의 직장을, 나의 자녀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김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죽여지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 아버지 내어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자꾸 이 세상의 그 무엇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그 무언가를 의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꾸 이 세상의 일들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우상들을 하나님 내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죽여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준비되고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아부 유치부는 벌써 하나님 지난주부터 여름 성회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살았고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크신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로 크신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탐욕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수렁텅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욕망이 하나님 아버지 욕망과 탐욕과 탐심이 하나님 아버지 가득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 당당하게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며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이 코로나와 같은 하나님 힘들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만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 기도할 것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선교지의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또 이번 주는 특히 우리 선교지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 그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주여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영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 곳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하나님 가정을 떠나 나라를 떠나 하나님 낯선 곳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 속에 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핍박 속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길,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오늘도 이 나라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지마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 선교지에 파송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라오스,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허락하여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에 또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것, 또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비자의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역적인 모든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또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위험과 핍박으로부터 하나님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는 우리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티오피아의 내전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비자 발급이 중단되었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 재발급이 되어서 또 복음의 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의 교회와 또 교육자들이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하나님 건강과 모든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에티오피아의 선교가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줌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에티오피아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순간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에티오피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우리 또 하나님의 에티오피아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남충성 성교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굳게 이겨나감으로 인하여서 건강히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문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열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비자를 또 재발급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에도피아에 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드시며, 내전 중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발걸음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진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백신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치료제가 어서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이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영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아파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만 알았던 이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지속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건강상에, 또 하나님 아버지 기업과 사업장에, 또 자녀들의, 또 교육에,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문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들과 건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백신 하나님 주사를 맞을 때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 성도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며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죽이기로 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